자,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정도 잘 보내고 우리 이합주일날은 교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정도 잘 지내시고 우리가 조금 구정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저는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되어지도록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만남도 되어지고 자녀들도 되어지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남한테 전도가 될 만큼 좀 활짝 편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어두움이 떠나가야 된다고. 어두움이 떠나가야 내 인생에 우환이 없어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삼저주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사단 여러분 저주 재앙을 해결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흑암이 떠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전도 제자 우리의 후대를 키워내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아니냐. 어떤 세 사람의 이 젊은 구도자가 어떤 성인을 방문을 했어요. 한 청년은 흑암을 일소하는 도리를 배우려고 그 석인을 찾아갔어요. 또 한 청년은 흑암을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려고 또 성인을 찾아갔어요. 또 한 청년은 흑암을 타도하는 비전을 배우려고 여러분 성인을 찾아갔어요. 성인은 이 세 청년의 말을 딱 듣더니요. 한 청년에게 이 빗자루를 주면서 어두운 지하실을 마음껏 쓸어보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어두운 이 지하실을 막 빗자루로 쓸어서 빗자루로 막
쓸었습니다. 흑암이 떠나갈까요? 빗자루로 쓴다고 흑암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 그 다음에 그 청년에게, 또 다른 청년에게 바구니를 주면서 어두움을 퍼내라고 그랬어. 퍼내라고. 캄캄한 어두움을 바구니로 가지고 퍼내라. 그 다음에 또 한 청년에게는 몽둥이를 주면서 흑암을 타도해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몽둥이를 가지고 막 캄캄한 지하실에서 막 흑암을 타도했어. 여러분, 흑암이 떠나갈까요? 이 세 청년이 성인에게 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빗자루로 쓸고, 아무리 우리가 바구니로 흑암을 퍼내고 몽둥이로 흑암을 타도해도 흑암은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이 이 세 명의 청년에게요, 촛불을 하나씩 줬어. 촛불을 하나 딱 주면서 지하실에다가 가서, 캄캄한 데 가서 이 촛불에다가 불을 켜라. 그러고 이 세 청년이 캄캄한데 흑암 속에 있는 지하실에 가서 여러분 촛불을 딱 켰더니요, 지하실에 흑암이 떠나갔어. 흑암이 떠나갔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이 지하실이 낮과 같이 밝아졌어. 그러면서 성인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흑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흑암은 밝혀지지 않는다. 오직 흑암은 빛이 비칠 때만이 밝아질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인생의 흑암을 쫓아내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여러분 빛이 여러분 어둠 속에 비춰질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 생각과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다, 빛.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가정의 빛이다. 나는 누구냐? 시대의 빛이다. 나는 누구냐? 온누리교회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빛이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흑암이 안개처럼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 우리 가정들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꾸 염려 근심할까요? 왜 자꾸 여러분 염려 근심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집중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물질에 집중하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에 집중하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낙심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달세에 살아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만 가지 있을지라도 염려 그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언약을 붙잡되 하나님, 평생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정말 초월적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간증집입니다. 간증집.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집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형편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여러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난다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나의 신앙생활에 플랫폼을 좀 정해야 되지 않냐. 그 플랫폼이 뭐냐?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 1순위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다. 또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살아나면 된다.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된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일에는 내가 절대로 핑계대지 않겠다. 역발상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역발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씨름을 많이 해봤거든요. 씨름. 제가 군대 가가지고 씨름 선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상휴가를 많이 나왔어요. 씨름해갖고 한 번은 막 우승을 해가지고 그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3번 나온 것 같아.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휴가를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신발도 안 신고 밖으로 나오더라고. 내 아들 왔어 그러면서 막 껴안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씨름해가지고 포상호가 자주 오니까 또 왔냐? 또 왔냐? 되게 섭섭하대요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씨름을 해봐서 알아요. 씨름에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화려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기술이에요. 체중이 적은 선수가 체중이 많은 선수를 뒤집기 기술로 제압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뒤집기라는 표현을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에서 사용을 해요. 또 우리가 다른 스포츠에서도 사용하잖아요. 경기에 뒤처져 있다가도 막반 뒤집기를 해가지고 승리했다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묘미하고 감동적인 것이 여러분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역전승.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여러분 뒤집기가 돼야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달세 산다. 나의 환경은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뭔 일이 될 것 같으면서도 될 것 같으면서 안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인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항상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문이 막힐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항상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라는 뜻이 열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문을 주님 없이 걸어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부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일 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한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이 김한곤 목사의 인생 좌우명의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냐, 왜 자꾸 나에게는 뭔 일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냐, 왜 나는 자꾸 신앙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냐, 나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나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종교생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영적 눈이 열려서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망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에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 그리스도를 여러분 질그릇에 담았다. 질그릇인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이마에다가 복을 담아서 일어나고,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어깨에다가 여러분 복을 차고 일어나고, 옆으로 넘어져도 여러분 허리에다가 여러분 복을 안고 일어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질그릇 같지만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집중의 삶을 살고 교회를 살려는 망대의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에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폴리 투 에스드 데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민답게 살아라. 자,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여러분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든지 협력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전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겁니다. 전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5년 안에 교회 헌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저희 교회 우리 신방 전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우리 윤선자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교회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동안 이 신방전사 교역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과거에 그 우리은행에서 여러분 농구 여러분 대표 선수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운동선수들은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눈썰매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보면 벌써 말 안 해도 뭐 탁탁탁탁탁 눈썰매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자마자 조금 무거운 좀 짐을 맡겼어요. 그 무거운 짐이 뭐냐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신방을 못했다. 그러니까 신방전사님이니까 일단은 신방전사 역할을 하려면 전 교인들하고 신방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윤선자 전사님이 여러분 가정마다 돌면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선자 전사님에게 신방을 하라고 미션을 주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윤선자 전사님이 신방 다닐 때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윤선자 전사님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주신 미션이 여러분들이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각 가정들에게 경제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각 가정들마다 헌금할 때마다 신방 헌금할 때마다 경제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윤선자 전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신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막 환난도 여러분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막 어려움이 막 생겨요.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복음으로 잘 이겨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요 저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은 저 시험만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눈에 보일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시험만 이기십시오. 이 시험만 이기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따라왔던 장로님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시험을 못 이기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보면 지금도 방황해요. 지금도 방황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설탕이 달잖아요. 맞아 깨달음. 그래서 깨와 설탕을 섞으면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영적인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2023년도 나의 예배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깨달음 속에서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 깨달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2023년도에는 내가 우리 기관들 모여서 포럼할 때 정말 누구든지 담대하게 포럼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 우리의 한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어져서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교회를 세워가는 망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종교생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래서 불신앙했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를 위한 집중보다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할 만한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안 되어졌던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에바다의 축복처럼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막힌 문이 열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546장 찬송하면서 우리 가난과 우리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어렵다는 말은 김한건 목사가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들었던 말입니다. 한 번도 넉넉하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반드시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부족해도 내 생각은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온전한 11조 속에 너희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나만의 물질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 100배의 축복이, 루오봇 경제의 축복이 우리의 산업체로 하나님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옴 같이 경제 축복이 날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1,000원짜리 하나 헌금도 11조 200만 원 할 수 있는 오병이의 도시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위해서 11조 200만 원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20가정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헌금 드릴 때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산을 옮기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이 11조 200만 원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가문 후대들 1000대까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내가 드리는 교역자 헌금이, 내가 드리는 우리의 후대들 헌금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한 광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는 다니되 병들어서 병원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헌금하는 것이 후순위가 아니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헌금의 나의 경제의 1순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정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사업이 어려워서 막힌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에바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주재앙 가난 무능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선자 전사님이 가정마다 신방할 때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헌금할 때마다 경제의 축복이 많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